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고통,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 응답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입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그녀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그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보면 지금 한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식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5절과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적수 브닛나라고 하는 것은 그 엘가나, 그 한나의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닛나는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첫째 부인인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제 브닛나가 한나를 무시하며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 두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고통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브닛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까지도 그녀는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나는 남편이 지극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되어 마음을 많이 상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나의 고통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강조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5절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고 6절 처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의 이 불임 그리고 한나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한나는 결국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나의 자식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가 길러지는 이 모든 과정은 한나의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그냥 내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의 슬픔, 내 삶의 결핍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그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몹시 사랑했고 그래서 한나에게 그 분인나에게 자식들에게 각각 그 재물을 나눠주면서도 그 제사 음식을 나눠주면서 한나에게는 한 명인데 2배를 주었다 그래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제 한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이 인간, 적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한나는 그냥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냥 자식이 없지만 그래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되지 10아들보다 남편 하나면 더 좋겠다 라며 만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삶에 불임의 고통과 함께 분인나라는 사람까지 붙여주셔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들이 없었다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에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폐하여졌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길러지지 못했을 것이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 개인의 삶에 보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인 것 같은데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고통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도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어떤 적수를 만나서 괴로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분인나와 붙들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 나의 적수, 너가 둘째 부인 아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라며 분인나를 때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나 같은 여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며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 삶에 분인나와 같은 원수를 붙여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만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외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 빼고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앉아서 뭔 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한나의 태를 다시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소극적인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고통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한나를 슬프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경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포자기하며 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한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는가?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삶은 아무런 가망이 없어 라고 그냥 낙심과 슬픔 속에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그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자식은 없었을 것이고 분인나는 계속 옆에서 그를 격분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임했고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후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 구절인데 19절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입 밖으로 말도 내지 못한 채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냥 울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는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들으셨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성도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응답하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20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이란 이름 뜻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행동,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 행동에는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한나가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식, 내가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것을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예.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젖된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까지는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기적과 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약속에 그녀는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처럼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근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젖된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달라 그러십니까? 자기가 드린다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내 삶에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라며 이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우니까 못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그때에 그거는 기억하지 못한 채 주신 응답과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내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후에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복을 받은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살만해진 후에 삶이 이제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수업도 안 듣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수업도 열심히 참석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평소와 크게 다르게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학기에는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제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좀 줄이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신앙에 열심을 내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시간들을 채우는 것에 어쩌면 더 열심을 냈던 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 발표 기간에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전 학기에는 사실 제가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고자라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가는 일을 해보자 해서 맨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이어서 매일 이제 막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그때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장학금을 못 탔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 내가 해도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더 열심히 채운 그 학기에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대학생 입장에서 그 장학금에 대한 11조를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저한테는 큰 돈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저는 이게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 10 전체, 장학금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장학금이 없었다면 그 등록금을 다 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학금을 주셔서 10분의 1의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뿐인 건데, 그것조차 아깝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히려 10분의 1만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내게 주신 것이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래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의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게 해주셔서 등록금을 계속 조금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대학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헌신하기가 힘들까요? 왜 11조를 드리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까요? 헌금 드리는 11조뿐 아니라 헌금조차 드리기 힘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들이며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처럼 혹시 우리 안에 내 것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신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고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 젖먹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한나에게서 뺏어가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역사의 전환점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역사가 하나님께 신실하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한나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 후에라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내 눈물을 기억해 주셨던 주님,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돌보셨다라는 것의 뜻에는 계수하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가면서 돌보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계수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기도할 때 그녀를 기억하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한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셨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식을 드리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여서 멸시받던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며 기도했던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응답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명의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실한 자에게 계속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사람, 은혜 한 번 받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응답 주신 주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실하게 역사하실 텐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다면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계속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